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벌써 토요일 됐습니다. 토요일 되고 보니까 이제 5월 달인데 굉장히 참 분주하죠. 어린이날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5월 5일에 스승의 날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많이 있고 특히 가정 날이기 때문에 또 가정에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 내에서의 아름다운 계절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은혜가 풍성한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 여기지 말라.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오늘 불시험을 말합니다. 불같은 시험 말한 거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는데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불시험이 닥쳐오는데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기뻐하라는 말은 정말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면서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한 최고의 기쁨의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고난당한 것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누구나 고난 싫어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할 때 이렇게 하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매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멸시와 조롱 당하신 그 고난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14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못 본 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성령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복 있는 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세상에 복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복을 하면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이 막 좋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돼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복인 줄 아는데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복. 그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천국 백성부터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보면 5장 보면 팔복이 나오죠. 팔복은 뭡니까?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고난당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복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가지고 느끼고 내 소유가 된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영적인 복은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말을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의 무릎 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은혜 임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고난당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표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근데 이렇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한 복은 그것은 진짜 복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법을 어기거나 뭐 잘못하거나 하지 않아서 받는 복, 다시 말해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 특히 동네 시어머니 돼가지고 이 일 저 일 간섭하고 다닌다 욕먹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받을 수 있을 때 세상 일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지는 죄, 그런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만일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말씀 지키며 살다 고난 당하면 절대로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이기고 나서 그다음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죽음으로써 부활하셨지만 부활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사망 것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영광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또 아시아 터키 지방 북부 지방에 다니면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썼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참 여러 가지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구중하시기도 하고 칭찬도 하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충만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신이라고 베드로 칭찬했습니다. 그러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으십시오. 우리가 맡겠습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꾸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은 7명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 갔으면 주님을 기다려야지. 주님은 기다리지 않고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를 가서 밤새껏 그물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어느 사람 누가 말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큰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그때가 베드로가 이거 주님이시다 하고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서 와보니까 주님께서 아침을 딱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초반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야 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막 이제 그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이 먹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 베드로, 주님을 몇 번이나 주님을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가서 따지던 베드로.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 말 믿지 않고 따지다 오고 있지만 그래도 날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 이 성도들은 이 말 받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사랑하신다. 베드로가 우리의 사랑하구나. 주님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할지 말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또 주님 앞에 부끄러워질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시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가까이 가면 잡혀갈까봐 멀찍이 따라가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이제 가야바 뜰에 가셔서 이제 신문 받으십니다. 그때도 멀찍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와서 너도 예수 저와 한패 거리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시 네 말투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 한 벌이가 아니에요 하면서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 부끄러움 많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압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 오직 믿음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성령 함께 하십니다. 특히 고난당한 자를 못 번째하지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고난당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의 기호를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 있어 서리요. 심판이 먼저 그리스도에게 심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주 불같은 시험이 왔습니다.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자에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다음 의인의 그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니 어디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려모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고 가운데서 그 영혼을 베푸신 창조주 곁에갈지어다. 우리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래서 고난의 뜻이 있다는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에 담겨준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2가지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고난 당할수록 선해야 됩니다. 평소에 선한 행하다가 고난 당하면 내가 이 선한 일 해봐야 별거 없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선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옵니다. 선행하다 계속 선을 이루하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아무 결과 없는데 그다음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선한 일 많이 해서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하라. 예수께서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시대반 돌아갈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도 주 앞에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주님 저를 평생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하면서 주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난당할 때 불시험 당하는 것처럼 이상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우시며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주님께 내용을 부탁하는 믿음의 사람 살아가도 도우시고 우리 일생 동안 평탄하게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